존 던이라는 분의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그대가 강하고 두렵다고 하나 그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니 그대가 굴복시켰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죽지 아니했으니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나도 죽이지 못하리라.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고 더는 죽음이 없으리라. 죽음이여 그대는 죽으리라. 죽음이여 그대는 죽으리라. 죽음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시를 썼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 사망이든 죽음이든 모든 것들이 지옥 즉 무정행에 다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넉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 역시 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삶이 빨리 끝나기를 사모하며 천국의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한번 외치면 여러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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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마음 같아서는 다 일어나서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가치이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면 또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엉뚱한 일을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죠. 2021년 작년이네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을 재현하겠다 그래가지고 잠비아의 한 목사가 생매장을 자처했다 그래요. 성도들한테 묻어달라 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묻혔다 그래요. 그대로 가셨어요. 3일 만에. 저한테 이런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또 여기만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 그래요. 1972년에 여호와 세일교단,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신다 해서 한번 그렇게 지었는 모양인데 여호와 세일교단의 교주 이유성 씨가 사망하자 신도들이 그가 평소 믿던 대로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시체를 앞에 두고 기다리는데 6일이 돼도 안 살아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경찰이 나서서 6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세일교단의 교회가 공교롭게도 공주에 있다고 그래요. 공주 중앙교회라는 곳에 있다는데 아마 여호와 세일교단이라고 쓰고 공주 중앙교회가 아마 이 교회를 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기독교 이단들, 즉 잘못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에 잘못 믿는 이단들은 어떻게 이 부활절을 여기고 있고 또 지키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4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예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만 주장하는 겁니다. 이 JMS 여러분 잘 아시죠? 금산에다가 이렇게 거의 뭐 털을 좀 넓혀가고 있다 하는데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교주로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영적인 부활, 영인체,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부활로서 부활이지 육체 부활이 아니다.
부활절은 지키지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증인이다라는 이단이 있죠.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되어 살아나셨다. 부활의 모습은 임시로 인간의 형태를 취하신 것이다.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부활만 했지 육체 부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여러분 우리 예배 중간에 교동문을 읽으시면서 그 부활의 모습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예전의 몸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는 살렸지만 나사로는 예전 몸을 입고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예전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다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몸이 있고 그 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만져보라 하셨고 또 제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잠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 잠시 육신의 몸을 빌려 입으셨다. 하여튼 여호와의 증인은 뭐 이렇게 추가하는 게 많아요. 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한번 딱 창조될 때 지켜졌는데 그걸 또 깨고 이런 일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오셨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 되시기 위해 마리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셨다고 믿습니다. 결국 그 유기간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자인해 버리는 거죠. 영적인 부활만 있지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이전 몸이 살아나 그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이단들의 부활절 두 번째 부류는 부활절을 구약의 초실절로 대체하거나 예수 부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부활절 떡을 나눈다 합니다. 이유인 즉 엠마오로 가는 길 제자들이 떡을 떼면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떡을 먹으면 영의 눈이 열려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여기 하나 더샵 1차 앞에 가면 지어지고 있어요. 가시면 아마 떡을 줄 것 같아요. 받아 드셔도 됩니다. 제가 약속하는데 여러분 영안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려서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을 보지 않으실 거니까 물론 뭐 굳이 가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거짓을 가리키는 거죠. 또 신천지는 부활절과 관련된 행사도 없고 부활절 언급만 하는 정도다. 왜냐하면 이만의 교주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강조되는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셨으니 이렇게 성경에 말하자 예수가 갔고 성령이 오셨으니 예수 부활은 사실 이만희가 온 것으로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부활절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이단들의 부활절 세 번째 부류는 부활절 이 정통교회와 비슷하게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전통이나 다른 교리에서 불이치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몰몬교 또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기쁜 소식 성교회 생명의 말씀 성경에도 구원파죠.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 등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지만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의 그 부활절은 부활 자체를 아예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실패했고 그 자리를 설립자 문선명이 대신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문선명 씨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참. 그리고 천부교 박태선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비과학적 후풍에 불과한 예수 부활과 성경 거짓을 밝혔다라고 말하고 박태선 씨도 죽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죽었어요. 또 승리제단 영생교는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 마귀이며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지 마귀는 불가하다. 이렇게 부활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여겨야 되며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의미를 무엇을 설명하냐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 조건적인 어떤 가정을 한번 설정해 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따져보거라. 그래서 그 오늘 15장에서 그 부활이 없다면이라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 즉 비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선포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썩어져 버린 시체를 믿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전할 것이 없는데 전하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의 제사와 별반 다른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와 지배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즉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입니다. 다 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서의 의인도 참 하나님도 아니셨던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근거, 즉 부활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었기에 그의 죽음은 그 죽음의 자리에 그를 가둬놓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살아나야 되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이 그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고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제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한 마리 짐승이 죽어버리나, 그러나 내가 한 마리 짐승을 들여서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도 한 마리 짐승의 죽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피가 생명을 대신하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흘러나와 수많은 영혼들이 이처럼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큼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린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게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재림의 소망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바닥바닥 주일날 자고 싶은데 일어나 교회 와야 돼요. 또 뭔가 물질이 생기면 김 목사 얼굴이 떠오르면서 뭐 부활절 헌금하라, 뭐 선교하라, 올리베 상담센터 도와야 된다. 그래, 해주지.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즉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부활이 내 삶에 없다면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게 될 거고, 이 종교생활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종교생활 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지. 부활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면 여기 나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그 자녀로서의 은혜를 주시기를, 자녀로서의 권능을 주시기를, 자녀로서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기를, 꿈이 되어 주시기를, 비전이 되어 주시기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고도 얼마나 글이 좋은지. 그래서 아마 그 글에 넘어와서 오늘 또 제 옆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만 했던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살아계시기에 대신 죽어주셨던 그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대신 살아내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큰 문제는 하나님은 내 죄의 짐을 지고 죽기 위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죠. 근데 내 죽음을 지불하고 처리할 능력도 없거니와 또한 우리는 살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지어질 때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만 있었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진행시켜가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삶의 열매를 맺을 능력은 사람에게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 분명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지으신 자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또한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을 또 다 살아내셨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대신 다 올려드려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다른 추가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주셨고 심지어 그 삶의 영광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다 길을 만드셨죠. 그 길에서 내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을 완성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영광까지도 다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영광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영광이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내면서 영향력과 가치를 가지고 뭔가 드러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그 나부터 순종하고자 한 것인데 이 순종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줄 몰랐습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평생에 상담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무슨 상담 사역이 필요하냐고. 근데 제가 1년 했던 사역 과정 속에 겪을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사역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상담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꼈더라고요. 그만큼 강팍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 과정에 무려 21학점 정도로 상담 과목을 들었어요. 7과목.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전혀 몰랐지만 그걸 배우게 하신 것이 오늘 상담을 세우는 그래도 기본적인 근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상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두자니 이 상담의 내용이 노출되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교회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관리가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저 장대학교 교장실에서 이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늘 지나다니며 보는 그 건물이 그때는 보이지 않다가 그 창밖에서 보는데 그 태동 빌딩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긴 공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장로님 그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상담센터에서 장로님 저걸 한번 빌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 뭐 한번 알아보죠. 근데 빌리는 이제 가게 예전에 물어보셨던 성도에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 기억입니다. 하여튼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빌리는 임대 비용을 들어보니까 저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드렸을 때 목사 말이니까 장로님이 아마 순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저 빌딩이
적절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또 뒤에가 그 도로로 계획되어져 있어서 교회의 어떤 입간판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저는 저런 건물이 교회가 사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열매는 전혀 저렇게 나타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시켜 저런 열매가 나타났다 말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죠.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나를 이끌어 가셔서 푸른 초장에 이르게 하시듯 저런 은혜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가 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맛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다름 아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지식을 가졌든지, 무슨 경험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가졌든지, 무슨 아이디어를 가졌든지, 그게 내 삶의 열매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가 없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즉 예수가 하신 그 일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요, 반드시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힐 때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인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열매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많은 열매는 심겨졌던 그 하나의 미랄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인하여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죽었다. 가치가 없다. 근데 내가, 죄인인 내가 그것을 모르고 가치 없는 그 인생의 지식, 경험, 방법, 능력 이런 걸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죽음을 인정해라. 원래 우리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려 알지도 않았고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걸 단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네 것으로 여기거라. 가치 없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거라. 가치 없는 그것에 매여 있지 말거라. 그래서 내가 죽었다면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죽었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지식이 있으나 지식이 없다라고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식은 뭘까요? 지금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내 눈에는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죽었음을 알고 죽음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되리라. 되리라. 성경이 너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사라졌던 시간들 한번 보십시오. 뭐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뭐가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러나 사라질 수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게 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셨는 거예요.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이니까.
왜? 나는 가치가, 나에게 속한 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여기고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나 뭘 들어야 됩니까? 나 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나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괜히 일을 하게 되면 더 나를 어렵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가 지금 드려야 되는 음성이 뭐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게 뭐죠? 이루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 죽음이라는 이 삶의 무게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토로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내 가치 없는 생각과 지식과 방법과 경험이 또 주님의 음성보다 먼저 갈까봐 기도하며 인내하며 듣고자 했는데,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한 것으로, 그러면서 예수 따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름 아닌 내가 부활할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확증된 사건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의 부활을 입다, 작년 부활절에도 이 내용을 소개했지만 올해도 소개하고 아마 내년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는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로 시작한다. 내가 뭔가 해야만 하는 것을 제시하는 종교는 다른 데도 많아요.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게 필요해, 참아야 돼,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물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될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다 올려드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딱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다름 아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성취하신 일, 나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감격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도 밋밋한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그도 안 되고 이게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소개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여전한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에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은 내가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데도 난 여전히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산당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로 세워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공산당들이 상에 숨어가지고 자꾸만 내려와서 게릴라전을 벌려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게릴라전을 당할 때에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거기에 속습니다. 거기에 속숨을 채고 넘어갑니다. 차라리 총칼을 들고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마음이나 자세를 먹지만, 그 싸움이 뭐냐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라고,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살아라고, 어쩔 수 없이 살아라고.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승리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승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건 뭘까? 그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는 뭘까? 이게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라 그러죠.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는 추장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그 동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 복음을 전할 텐데, 그래서 추장의 허락을 받으려면 서로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 친구가 되는 방법은 선물 교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이 가진 거라고는 뭐 책하고 뭐 시계하고 뭐 조그마한 뭐 옷 몇 가지밖에 없는데, 그리고 염소 한 마리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리빙스턴이 속이 좋지 않아서 아프리카 물을 잘 마시지 못해서 염소에 젖을 짜서 그 음료를 대신해서 마셨던, 그래서 염소 한 마리 끌고 다녔는데, 추장이 자기를 보더니 다른 거 다 줄 수 있는데 자꾸 염소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더래. 아니 다른 거 주면 좋겠는데 염소를 달라니까, 나 염소가 없으면 이게 물이 나한테 안 맞아서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염소를 달라니까 할 수 없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염소를 줬다는 거예요. 그 추장이 기쁘게 받더니 또 자기도 뭐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받았네. 요만한 나무 막대기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뭐 대충 그려놓은 그림 하나 있고. 그래서 속으로 불평했대요. 아니 나는 지금 내 모든 걸 다 주는 마음으로 이 귀한 염소를 줬는데 이 무슨 나무 막대기 하나 주냐고, 꼬쟁이 같은 거 하나 주냐고. 이게 불평불만 속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원주민이 오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이 지팡이를 받았냐고. 이 지팡이는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인데 주장님이 지금 당신에게 그 권위의 지팡이를 준 것이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동네 가는 때마다 동네가 문이 활짝 열어주고, 그 지팡이를 들고 설교할 때마다 그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예수가 부활하셔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다면 나는 이 닫힌 문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지금 내 인생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뭘 고쳐야 된다, 뭘 가져오거라, 뭘 바쳐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만족시켜 놓으셨다면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징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토대로 살아간다면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오늘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함께? 그래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느낌 혹은 지식적인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전 인격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나와 만나 주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그 죄의 권세는 뭘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나를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주인인 죄는 어떤 걸까? 그 죄의 권세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나?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있나? 어떻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나? 어떻게 내 눈을 가려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 어떻게 내 길을 막아 하나님 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나? 그 죄의 권세는 뭘까?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 그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인데 그 힘은 뭘까? 성경 안에 그 죄의 힘과 권세에 대한 얘기가 90% 이상 차지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죄의 권세와 힘에 사로잡혀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얘기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의 형편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실 인도하심의 길은 어디일까? 어떻게 걸어가게 하실까?
내 인생이 여러분 왜 힘든 것 같아요? 왜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목자가 양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양이 걸어가는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다 힘들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을 잘 모르는데 씩씩하게 걸어간다고 되지 않는다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종종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이제 예수 따르는 길을 거절하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한테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아니야. 그래서 구약에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오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심지어 나한테 따져 묻거라, 논쟁하자. 그러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따져 묻거든 심지어 나한테 따져 물어라. 다 받아주신다고. 오라고, 오라고. 그 오라고 하는 말이 왜냐면요, 내 인생이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오라 하시죠. 오거라, 코로나 사태 중에 현장 예배 오거라, 새벽기도 오거라, 담임 목사 100일 선포했다 오거라. 그거 안 온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 길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길 맞습니까? 이 길이 예수님이 가자신 길 맞습니까? 하는 이 직업을 제가 택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직장을 내가 계속 다녀도 되겠습니까? 하는 내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그렇다 하시면 그 그렇다 하는 대로 감당하지만 오늘 새벽에 또 와서도 하나님 어제까지 감당했다 하시더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그거 말고 이거 하자 하시면 저는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감당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자 하신 그 길이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나의 인생을 인생답게 빚어가실 거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길의 선택, 직업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만남이든 관계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지 않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겠죠. 그때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이 요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 나를 위한 땅은 어딜까? 나를 위한 땅은 어딜까? 분명히 그 땅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주었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자기네들 땅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 땅인 줄 모르고 그 땅이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각구로 누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 막 철기 문화를 가진 성을 쌓고 우리를 괴롭힐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데 그거를 기어이 못 믿어가지고 기에 그들이 살았던 삶은 광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늘문이 열려 메추라기 내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심지어 그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했다가 불뱀이 나와서 그 원망의 대가로 심판을 막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령 하나님을 위해 심을 때 거두는 열매가 아니면 우리를 만족시킬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썼는데 앞으로도 자주 쓰게 됩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을 탁 불러가지고, 아들아, 네가 모르는 땅이 하나 있다. 자, 이게 땅인데 여러분 보면 감격이 없어요. 땅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게 땅이다 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지금 땅 문서인데 별로 와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너무 땅이 내 땅 아닌가 보다. 자, 이게 여러분 앞으로 땅을 많이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건 하면은 하시네 또. 요새 아버지가 딱 죽기 직전에 문서를 하나 내더니 내가 이제 가기 전에 네가 모르는 땅이 하나 탁 주고 갔어. 내 아들 입장에서는 문서는 받았는데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가 막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이 문서는 잠깐 내려놓고 원래 하던 걸 막 합니다. 열심히 지금 바쁘니까. 그 막상 하다가 기어이 비즈니스가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맞아, 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땅 문서 하나 줬어.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이걸 들고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크고 넓고 귀한 가치가 있는 땅인 줄 모르고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내 할 수 있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그거 붙들고 아웅다웅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넓은 땅을 내가 관리자로 살기에도 벅찰 만큼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 땅은 확인 안 해보고 평생 내 할 수 있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젊은 날이야, 젊은 인생이야,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기로 하지만 세월 지나면 할 수 있는 것도 다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것 자체를 논할 수도 없어요. 그제서야 인생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제서야 안 되니까 그제서야 와서 그 땅 문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의 위기 아닙니까? 오늘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참고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다 모른다 해도 내 삶 자체만 봐도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영수증 같은 족보 이 문서를 주셔가지고 여기 네 땅이 있다고, 여기 내 땅이 있다고, 주일날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차에 던져놓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땅 문서가 여기 들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구원 얻은 나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뭘까? 뭔가 더 얻어야만이 복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주신 시간과 물질이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을 실현하신다면 난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어떻게 희생해야 되며 어떻게 수고해야 될까? 왜?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까, 구원을 받은 자니까. 예수가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이미 되었다면 그 복은 어떻게 실현되는 걸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진정한 질문인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 많이 받지만 영수증을 선물로 받으실 때 있죠.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가게에 돈을 미리 어느 정도 지불해 놨으니, 그래서 종종 저한테 그런 선물이 들 때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싶지만 또 얘기 안 하기가 어려워요. 제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렇다고 감사해도 제 아내는 저한테 들어온 거에서 탐을 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이 아내한테 직접 주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수증을 딱 받으면 금액 이런 게 잘 안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액을 영수증에서 잘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궁금하죠. 얼마가 지불되어 있을까? 내가 고를 수 있는 제품들은 뭘까?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영수증인 겁니다.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복이 이미 다 결제되었다는 것. 결제되었다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며 사는가? 그게 바로 우리 남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의 영수증입니다. 이제 그 선물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능력은 구원 이후 합당한 삶의 목적이자 목표이며 삶을 살아갈 능력이며 삶의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알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듯, 그래서 내가 가치 없는 것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예수께서 그 당시에 죽으셨을 때 성령께서 그를 살리셨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여러분은 죽고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삶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실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은 무엇일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은 어딜까? 그분이 길을 걸어가게 할 능력은 뭘까? 그분이 그 길에서 나로 하여금 더 크게 맛보게 할 열매는 뭘까? 정말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시면,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그 길에서의 열매는 뭘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궁금해야 되며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부활 이후의 삶, 은혜의 영수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